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즉 도망자의 생활이죠. 그것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기 전과 후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자세히 쭉 살펴보겠지만 아둘람 굴 생활하기 전에는 많이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서 생활한 이유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아둘람 굴 안에서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 나라를 살렸으니까 국가의 영웅적 대접을 받다가 한 사소한 사건으로 다윗의 삶은 급전직하,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각 마을들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 후부터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시기가 다윗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윗을 고립시켜 가지고 온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지위도 빼앗았습니다. 가정도 빼앗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마음 먹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다윗이 처음으로 피신해 간 곳이 바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비밀 첩보원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읍디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놀랍고 진실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뭐죠?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떠보고는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관계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죠? 그런 친구가 인생길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줄로 삼고 있는 그 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잘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긴가민가 하는 것도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을 했잖아요. 진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가나안 땅에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거죠. 은신처를 당장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골 교회 아니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노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 85명과 함께 지내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놉 땅을 제사장들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너무 절박하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내가 무슨 비밀 임무를 사울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한 5덩이만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떡이 없어가지고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고, 또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내가 왕의 비밀 업무를 맡아가지고 급하게 오느라고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못 갖고 왔다. 혹시 그런 거 있느냐 하니까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아히멜렉으로부터 그 칼을 받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다윗의 심정, 심리 상태를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피해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누가 나를 도울까, 무엇이 문제 해결인가, 계속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고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이 사람이 날 도와주나 저 사람이 날 도와주나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죠. 피난처로 삼고 달려간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해결책인가 저게 또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피난처를, 하나님 아닌 피난처를 찾잖아요. 그게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안을 얻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있었던 놉 땅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았죠. 전국에 수배령을 이미 내린 상태니까 도망쳐야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피해 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의지할 친구도 없죠. 의지할 제사장도 없죠. 의지할 가족도 없죠. 아내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급기야 어떻게 되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곳으로 간 논리는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사울의 적이 아니냐, 나도 사울의 적이 되어 지금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처지다라는 논리로 블레셋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백들이 쭉 있어가지고 저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냔 말이죠.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따가운 시선이 너무 무서운 상황. 그래서 이 시기는 온통 문제만 보이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져. 왜냐하면 상황에 막 눌리니까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디에 내 피난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는 가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다가 다윗 같은 사람이 희한한 일을 해요. 성문을 긁어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블레셋은 문화적으로 그런 사람은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냥 어떻게 뭐 목말라서 굶어서 죽도록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쫓김을 받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간 곳이 오늘 본문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집으로 가겠습니까? 궁궐로 가겠습니까? 뭐 어디로 가겠냐 말이죠. 제사장에게 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로 갔습니다. 노브 땅에서 자기가 나왔을 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노브 땅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85명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도저히 제사장을 어떻게 죽이느냐 해서 사울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나의 인생의 기회다 해가지고는 앞장서 가지고 무참히 그 85명의 제사장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 왕이 한 일입니다. 그 정도이니까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석회 동굴이 많은 지역인데 그곳에 좀 넓은 굴을 하나 찾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짐승이 있거나 그죠? 도마뱀이 살거나 무슨 전갈에 그죠? 뭐 서식하는 그런 곳에 다윗이 지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의 이 한 구석에 아둘람 동굴, 인생의 막장 마지막 골목 아둘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다윗이 정신을 수습을 합니다. 정신을 수습을 해요. 인생의 마지막 골목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밖에 없구나. 깨달은 거죠. 그 동굴 속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나서부터는요,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골리앗을 이긴 용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이후에 보면은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실수도 좀 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그 위치가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그 신앙을 전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전쟁을 치르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로 지금 다윗이 접어들게 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아둘람 이전과 아둘람 이후는 많이 다른데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일단 57편인데요. 그거 보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 천지에 갈 데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가면 가족이 위태해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들이 위태해지고, 그래서 골리앗의 땅,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미 배척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둘람 속에서 자기의 갈 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속이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오늘 이 시대도 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아둘람 굴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이 아닌 피난처로부터도 돌아오고, 중독으로부터도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어 주십시오. 진실한 기도를 드린 거죠.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그분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그분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겁니다. 자기 경험이 그래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닫더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만하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아까 시편 57편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 중간도 있지만 뒷부분만 읽어보겠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새벽,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도록 이제 내가 헌신하겠다. 왜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광대하고 존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로 이제 갔는데 뭐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오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사회 속에 뭐 좀 그런 사람들이 다 비밀리에 소문을 듣고 아둘람 굴로 다 왔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다. 한 400명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광야와 같았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걸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빛이 안 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 장관 돼봐야. 사울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원통한 자가 많았어요. 빚진 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채무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나중에 이제 뒤에 사무엘서에 나옵니다만은 불량배들, 버림받은 사람들, 낙오자들,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이런 거겠죠. 교회는 변두리형 인간들이 모이는데 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만드는 선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고 유명한 장수들이 되고 리더들이 다 되고 치리자들이 됩니다.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꿈꾸는 일이겠죠. 꿈꾸는 일. 제가 잘 모르지만 교도소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들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꿈을 꾸겠죠. 뭐 좋은 꿈도 나쁜 꿈도 있겠지만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작당을 해서 하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3년만 지나고 나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지. 꿈을 꾸는 거지.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본 57편이고 하나는 142편인데요. 이 142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대책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은 우리가 잘 믿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1절에 나오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옛날 목동 시절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나 중요한 인물 되기 싫습니다. 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영웅시 대접받고 호감 가는 인물 되기 싫습니다. 난 그냥 옛날 목동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된 일이 하나도 없고 죽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고 상실감에 몸서리를 쳤는가 말이죠. 그때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게 중요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가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 가운데서 온전한 감정, 온전한 지성, 온전한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에 못 견딥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교회 집회하면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음악 틀어놓고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나 교회 가서 오늘은 좀 기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애통한다든지 울음을 토해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 우리의 아픔을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요, 인격적 신앙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토로하는 기도. 원통함을 갖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마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느낌이고 외로운 느낌, 고립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솔직하게 마음을 막 원통한 거 토로하고 막 보면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불평도 좋고 원망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영이 상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 다 올무 놓아두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막 쏟아놓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토로하는 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느낌까지 받으셨다. 감정까지 받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받으셨다.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건지소서 그러잖아요. 절박하게 도움을 구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그냥 대충 묻어놓고 뭐 괜찮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는 긍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에 어떻게 부흥을 주시느냐? 딴 거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함께 모아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건 성경 보면 뭐 엄청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냈다며 모세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죠? 목이 말라 가지고 막 난리칠 때 하나님이 말이죠. 반석을 깨트리기도 하고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미스바 광장에 모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을 막 땅에다 쏟으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절박하게 기도할 때 미스바 광장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죠. 어찌 종교적 형식과 격식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내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다윗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어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이곳에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완악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었어. 하나님 세상에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아버지, 그리하여 중독,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읍시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고 달려가는 곳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중독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독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나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약을 막 계속 먹고 약물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 자체가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마음의 조그마한 변화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이 시간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다가 중독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발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불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로 오늘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소원과 꿈과 비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